9장 1절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전체를 다 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온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 목사들이 연보 설교할 때가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으로 부담스러운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들을 때 아버지여 섬기는 신앙의 기초 20번째를 하면서 연보 2번째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적 신앙생활, 우리의 참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고 만들어지며 항상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귀한 생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그릇 위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도 충만하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진실하고 충만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연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연보를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가 요즘 참 유명하니까
저주받을 목사들이 많아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11조 하면 저주를 받는다. 11조는 율법이니까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안 드려도 된다. 성경 어디에 율법을 폐했다고만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온전한다고 했죠. 율법을 폐한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소리를 듣고도 평신도들이 많이 거기에 쏠린 자입니까? 성경에 무식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서, 그럼 그 11조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천주교 비유를 들죠. 천주교는 11조를 않거든요. 그 비유등에 맞다. 그래서 천주교가 뭐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이죠. 저건 구교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구교서도 않는데 어떻게 개신교서 하냐 이 말 인식해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 속에 난리가 났는지. 저는 이게 이러다가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고 주일 연보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게 저주받을 짓이냐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떤 유튜브를 들으니까 이러던데, 그분도 목사님 아닙니까? 성경을 대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마귀 새끼의 말도 있느니라.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입니까? 이러더라고. 젊은 청년, 하나님 봤어?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불교에서 쓰는 불경이나 도에서 쓰는 도경은 다 깨끗하지. 도만 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놈은 이렇게 한다고 써놓으려고 사람 말대로 산 놈은 산득이서 봐. 잘 봐. 사람 말로 지고집대로 산 놈은 산 놈이 있는가 봐. 그러네요. 마귀 새끼 말 듣고 순종한 놈 치고 산 놈 있는 거 봐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잖아. 고린도전서에 그런 것이 있었느니라. 이건 우리의 신앙이 거울이니라 그랬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 내 말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또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써놨지. 거기는 그게 구분시켜놨지만 구약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11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은 누구 때부터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세 때부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 몇 대 후손이야? 아니요. 아브라함이 모세의 선친이죠. 한참 시도 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 몇 대 후손이야? 아니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봅시다. 아니 로마서 5장 한번 보죠. 여러분도 한번 보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그 증명력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아담은 불자의 표상이니라. 거기까지만. 그럼 보세요. 모세 때까지란 말은 모세부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신각시대요, 부족시대요. 이것이라 이 말이죠. 그 시대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도 율법이냐고 그랬어. 아니요. 노력한 물질도 10분의 1을 드렸는데 너는 월급만 11조 드렸을 거 아니야. 선물 받은 거, 생일 선물 받고 어디 가서 성과금 받은 것도 다 11조 해야 돼. 그러네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11조에 11조를 한다고 해서 당신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가 아니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표가 없잖아.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이미 인정한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놈이요. 그러네요.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했잖아, 말라기서에. 온전한 11조. 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와요. 잘 들으세요. 영생을 얻으러 와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선한 스님은 지금 영생을 얻을까?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율법을 가르쳐 줄 때 1, 2, 3, 4계명은 말하지 않습니다. 5, 6, 7, 8, 9, 10계명을 말해요. 잘 보세요. 거기에 10계명을 말할 때 그가 뭐라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나이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고 했어요. 온전하게 거듭나고 싶으냐 이 말이요. 무엇을 더하리까?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네 모든 땅에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 근심하게 가더라. 율법 다 지켰어. 천국 갔어요? 갔냐고요? 주님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한 말 더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아무리 낙타 새끼가 조그만하다고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누가 구원을 할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당신들 신앙생활에 지금 당신들 생각으로 오고 있잖아. 그런 게 망한 거예요. 천국 없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성령과 함께 일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도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그를 어디로? 광야에 몰아서 뭐 하더라? 시험 받게 하시더라. 알겠습니까? 시험을 하니까 성령이 여기 이해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잉태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냐 이 말이요. 그냥 방언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냥 예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누가 누구에게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해 준다 알라 하였기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다고.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시작. 무다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에게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었다 이 말이요.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하죠. 내가 죄를 인정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넌 내 것이야.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이요. 네가 이단을 혼란했어. 네가 사꾼을 혼란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네가 그렇게 잘했다고 오지. 잘했어. 그런데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 있는데 뭐요? 첫사랑을 보냈다. 성령과 하지 않고 네 의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지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가 하나 칭찬할 것이 있는데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를 쫓는 거 나도 그걸 싫어하니라고 했어요. 그거 위에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랬다 망하는 거예요. 괜히 성령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보내신 성령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병이 나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냐? 그래서 성령이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나 감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으니 그랬어요. 당신들 여기 있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당신들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성령도 속일 수 있어요? 그분도 속일 수 있냐고요? 당신들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예배 시간 듣고 나태해서 하나님 거 깨먹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성령이 몰라요? 알아요. 저 안 보는 데 가면 성령이 그러면 당신이 어디 가면 안 따라갑니까? 당신 영혼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신령이란 말이 진리란 말이거든요. 진리로 예배한 자,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먼저 저는 예배 들어갈 때 30분 전에 와서 모든 주보를 읽고 기도했다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잖아요. 뭐 예배는 드렸으면 됐지 뭐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없잖아요. 나는 주 앞에 참으로 첫째 주 앞에 나가서 연보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가난한 자라고 안 드리는 것이 모든 자가 다 드려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안 드리고 부하다고 더 드리고 아니요. 그것은 주일 연보는 딱 정해져 있어. 부자라고 더 드리거나 가난하다고 덜 드리는 거잖아. 딱 정확하게 그것은 누구도.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이야. 주님도 되셨잖아. 주님도 되셨단 말이야. 너희 선생을 왜 안 내느냐? 성교세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연보를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환경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안 지켜주거든 주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가 와도 내가 그 피가 없잖아. 창세기 12장 이거잖아. 응?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6월절을 줄 건데 오늘 이날부터 한 날을 시작하라. 그게 세상 달력으로는 7월달이거든요. 근데 6월달 원력으로는 1월달이 이게 시작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달력으로는 7월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달이 그날이. 주님 그렇게 말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그리고 14일날 6월절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식구대로 인수대로 양을 잡되 어떻게 뭐 쓴나물을 먹고 허리다 동치고 나갈 준비라고 먹죠. 나갈 준비라고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 안에 다 들어가서 문설주 임방이 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애굽을 치는 저주에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내가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말로는 예수 피가 있다며. 내가 생명의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나는 그 피와 언약이 있는데 언약의 증서가 없잖아. 고백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환경이 밀려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돈도 안 버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2, 3년 전인가요? 노사집에서 너 5만 원씩 해라고요. 근데 다른 데 갔다 오면 막 내가 뭐 이랬는데 아무 소리 않고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카드를 긁어서 가야 된대. 그딱 1년인가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가 참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잖아. 땅도 모든 세계도 모든 것도 누구 거? 주의 것이라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안 하지 않습니까? 저 11조요.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그때까지 제가 어디다 죽어놨기 때문에 돈 다 버는 거 김제 침례교회 11조를 했습니다. 그게 내 무교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1조만큼은 우리 본교회에 드렸습니다. 내가 거기가 내 본가니까 내 신앙의 본고지니까 거기다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올 때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본 교회는 여기지만 거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 11조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받고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락받은 적 있어요? 허락받고 11조 본 거 용인 적 있어요? 허락받았다고요. 정확하게 허락받았어요. 그래, 김 선생 그렇게 해. 이제 허락받고 있어요. 그때 제 11조가 적은 11조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생각지도 못할 수 없는 11조예요. 왜? 내가 일주일이면 돈 1,000만 원이 넘게 번 사람이니까. 그 11조만 해도 얼마인데? 100만 원이 넘어. 한 달이 얼마요? 300이 돼. 100만 원씩 잡고 그래도 그 11조를 김치님에게 했어요. 월급에 11조도 하고 하나 없이.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130 가까이 되는 11조를 옮긴다고 할 때 오케이 해준 목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 이제 거기서 해. 우리 교회 아직 어렵지 않아. 내가 우리 교회 아직 개척교회 아직 어렵다 하면 김 선생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아. 아니면 내가 시킨데도 해달라고 할 때 해줄 거 있어. 그러면 제가 3개월 정도는 해드릴게요. 그 3개월인가 4개월 했는데 그 교회가 놀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130만 원씩 매달 11조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김치침례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청년인데 내가 시험을 해보려고 자녀교회인데 지금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교회도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풀렸습니다. 6개월이면 130짜리가 그 80년도 130이면 지금 바로 1,000만 원이 넘어요. 11조가. 지금 한 사람이면 80년도 초에 130이면요 지금 1,000만 원도 넘어요. 환산 해보면 그 11조를 매달 했다니까요. 그때는 만 원짜리 하면요 덜덜 떨었어요. 요즘은 만 원이면 밥 한 거 먹으면 없잖아요. 그때는 만 원이면요 10명이 가서 푸짐하게 먹고 남아요. 그런데도 들었어요. 한 번도. 그 130이니까 7개월이면 어디면 910만 원이요. 1,000만 원 가까이 그때 돈으로. 그러면 지금 말하면 1억이 넘게 들였다는 소리야. 그게 일어나 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그게 건물 사버렸잖아. 그거 가지고. 그 돈 6개월 딱 온다고 딱 오니까 건물을 사버렸어 그냥. 그 성도들이 불났어 그냥.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11조 하는데 우리 교회한테
뒤집어져가 딱 그냥 그 건물 사버렸어 그냥. 나중에 들은 소리요. 김진명 목사님 그 건물 사버렸단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1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에서 그 건물을 샀다고 하니까 그 동네가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와서 구경하다가 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 교회를 채웠어. 거짓말인 줄 알고 뜯어보니까 그 교회 거 맞더라 이거요.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당장에 샀다는 거요. 돈이 필요해서 그냥 그 돈을 다 주다가 한 번에 현찰을 줘서 내가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썼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용현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일할 사람인가? 평생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영혼을 만날 때마다 떨어지지 않고 영권과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능이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지금도 기도한대. 대를 이어서 3대가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난 놀라서 나중에서 김용현 목사님한테 물어. 1대 목사님이 가고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 성도들은 대를 이어서 기도한다라고요.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10명이 이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집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목회한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1대 목사님은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한다는 거지. 이름 밝히지 말아 있으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심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심어놓은 데가. 여러분들은 아까워서 못 심지만 저는 제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우리 본교에서도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큰 교회에서도 청년이 11조를 130, 145니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여기 김재성이라는 분이 있냐고 전화하고 보더니 무슨 사업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떤 편의점을 하냐, 뭘 하냐고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11조를 하냐고. 청년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주 하냐고. 매달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30만 원짜리 월급 들어가서 3만 원 11조를 하니까 그분이 또 찾아왔어. 아니 사업이 망했냐고. 아주 신학을 하려고 내가 30만 원짜리 월급쟁이 다 한다고 놀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래서 뭘 얻으시든지 하나님께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가잖아요. 뭘 하면은 11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끈이 도둑질로 끊이지 않는단 말이야. 도둑질로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확실하게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11조 않잖아요. 우리 자식들.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11조 않잖아요. 하는 놈도 있지만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가르치면 어문 소리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날 쓰시는 거예요.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그 교회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수련회가 있으면 우리 저기 이제 쪽 서울 다닐 때 그 교회가 수련회 할 때는 그 교회 가서 수련을 합니다. 제가 같이 가서 평상시는 얘기해가지고 가서 수련회 하면 목사님이 저보고 한 달을 설교를 쓰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 그냥 성경대로만 해. 교리에 벗어나다 말 신경 없이 성경대로만 해가지고 막 뒤집어놓고 막 기도하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 파티도 한번 써줄래요? 아니 목사님 소리 아니요 오늘 내가 좀 몸이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강구해놓고 또 뭐 뒤집어져. 그날 저녁 내 12시간 넘도록 기도합니다. 그때는 뭐 새벽 철야하는 거 기분이었으니까 수련회 가서 뭐 온몸이 땀에서 기도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교회 부흥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단둘이 있을 때는 거죠. 아이고 김 선생 때문에 말이에요. 선생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김청년 재성이라고 하던죠. 그때 알았어. 김청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고모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네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도와주지만, 나를 그의 최선한 것을 하지만, 늙어서는 내가 봉양하지만, 그분이 가고 나면 나를 도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도우신다.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면 나를 영원히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요. 근데 그분 것을, 내 아버지 것을 내가 도둑질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건 11조인데.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라고,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전도하라 소리 난 거어.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니까? 얼마 하는 거 말 안 하겠어. 아예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안 해요. 근데 내버려뒀어요. 그 여러분이 하는 환경마다 힘든 이유가 뭐냐? 예수의 피가 없어. 하나님과 언약이 이미 파괴됐어. 성령으로 침례를 줬지만 언약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들려고 가난하다고 늦지 말고 그것은 누구도 다 내라 하겠어. 그게 생명의 속전이야.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있는 생명의 속전. 아, 이거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2장 6절.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색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이 속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대속. 드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인자가 대속물을 우리에게 줬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대속물, 대속이란 말은 내가 대신 지급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의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피가 없으면 주님과 계약이 끊긴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끊겼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병이 침투해서 자꾸 생각이 내 병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여기다 근심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우면 그것이서 꼼짝 못하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제 발이 왜 움직인 줄 알아요? 제 허리가 왜 움직이는 줄 압니까?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어떤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휠체어 하나 보내줄까요? 그래도 무슨 소리야? 아, 원장님 무슨 소리야? 이제는 못 걸어다닐 거 아니냐 이거요. 이제는 못 걸어다니니까 휠체어에다 목 딱 받쳐가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애들이 안 해도 잘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를 하나 내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까요? 주소를 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 예, 제가 지금 이제 장립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축하해요. 목사님이 청년 때 심어줘가지고 목사님 청년 때 우리 병원에 와서 심어줬지 않습니까? 손 다리가 쫙 마비가 돼서 못 움직여가지고 눈은 멀뚱멀뚱 살았는데 못 움직여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서 날을 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허리를 가지고 지금도 멀쩡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도 많이 나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찾아봤는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설교에 찾아봐서 근데 서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내려갈 때는
윤석준 목사님처럼 배실배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휠체어가 다닐 테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장로님이 이래야 똑바로 해. 나 그 모기로 그 허리로 지금도 다녀. 지금도요. 지금도 멀쩡해. 멀쩡해. 대려 우리 집에 애들이 허리 다쳤다고 날치고 우리 집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러지 내 허리보다 뭐 더 쩡쩡한 것들이 힘들다고 그래. 나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가?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거든. 오늘 이 몸이 부서져도, 오늘 이 몸이 끝나도 주님만 의지하고 싶거든. 그분이 안 쓰려면 주저앉히겠지 뭐. 턱 건들면 부러질 건데 허리가. 턱 건들면 부러질 건데 뭐. 안 그래? 턱 치면 모가지가 끊어질 건데 뭘 걱정이요? 그거 이미 버렸어. 그게 목을 툭 찔지 허리를 툭 찔지 아무 관심 없어. 그분이 쓰시니까, 그분이 붙드시니까 원수가 그 약점을 알고도 못 친다. 내가 그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거기다 신경을 안 써. 왜? 그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항상 어머니 신경 날까봐 매달 집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한 달 내내 생각을 해. 주일 예배,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다 하면서도 그것까지 계속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없는 것을 봐도 그 생각밖에 없어. 아, 그게 예수에 미치면 되네요. 온전히 그냥 주님 생각만 하면 되네요. 예. 그러다가 저는 정형외과 의사라 잘못 관을 되면 사람 죽여요. 그렇지? 나이가 있는데 지금도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제가 대학병원 수술비까지 다 내줍니다. 뭐로 되죠? 아이고 주 앞에 심어야 되잖아요. 심는 자가 복이잖아요. 맞아요. 심을 것 먹을 것 줬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뭐라고 나왔나? 이사야서 55장 10절. 저도 찾아봐야겠네. 이사야서 55장 10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요한과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를 경통하리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하십니까? 육신의 일은 하는데 안 하잖아요. 성령은 받았는데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더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했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그거 하는 일을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그전은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함이 없어요. 성령이 내게 왜 왔는지를 잘 알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 그래서 인간의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데 주일 연보가 없이 와, 빈손으로 와. 나는 부활의 생명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 이런데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서 증거하지 않아. 내가 이르면 증거한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할 때 진리를 알기로 하고 아까 디모데전서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증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뭐라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증거하리라. 근데 내가 때가 될 때 그 증거를 저 앞에 고백할 믿음이 있는 것을 뭘로 증거할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영혼에게 전도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령과 함께? 안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운반한다는 거죠. 말씀을 운반해서 그가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그를 적셔서 그를 사함받게 했냐 이 말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예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왜? 그 피를 가지고 약속을 지킨다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이겼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의 최고로 무서운 명령이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옆구리와 뺨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라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 보냈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너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부모, 나중에 있거든 거요. 내 친구에게 뭘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 예수를 알게 해야 돼. 그러면 스물네시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을 받는 순간 나는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이 말이요. 나는 그 일에 아무 관계없어. 성령은 받고 방언은 말하지만 나는 아무 관계없어.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그 유대인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함을 살 것이냐 뭐예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받고 있으면 사함 받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 새끼 전현 저것 죽을 거요 하고 놔뒀다. 그 죄값은 네가 담당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 말 뜻을 똑바로 알아.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뭐라고요? 난해구절이라고 해요. 그걸 난해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언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뭐라고 그래요? 15장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육체는 지나갔으니 영으로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너에게 뭐예요? 화목이 직책을 줬다 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여기 있어. 마태복음 5장에. 그게 화목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나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뭐해? 이 경험이 없다는 소리요. 이게 찾기 못해 신앙들. 우리 부모가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뭐? 응? 그러다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 말이요. 경험하라 이 말이요. 내가 만난 예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랬잖아요. 저 종로 갔을 때요. 커피를 한 잔 사줘야 되나 생각하는데 약을 사러 갈 때 한번 들려서 커피를 사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했어요. 본인이 사준다는데 어떻게 하고 어른이 먼저 대접해야지. 저번에는 소명이가 줬으니까. 근데 가서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랬잖아요. 예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따른 거예요. 집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안수 집사가 돼서도 부목사가 돼서도 전도사가 돼서도 떠납니다. 왜 떠나요? 예수를 모르니까. 왜? 자기 이 육신의 것이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기 체면이 안 들어졌다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떠난다 이 말이요. 그게 예수를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내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왔다. 영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을 때 영혼을 위해 심어야 돼. 안 심고 주님은 내 말 안 들어줘. 평생 주인입니까? 우리 소나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한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동화 얘기가 지혜로운 토끼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토끼가 호랑이가 굴 속에 딱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못 나와. 얼마나 높은지. 이게 사람이 지나가니까 살려달라는 사람이 애처로워서 사다리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올라오더니 호랑이가 뭘 잡아먹으려고 그래? 사람을 잡아먹으려. 배고프니까. 나무한테 물어보니까 잡아먹어야 만다고 그래. 소한테 물어보니까 잡아먹어야 만다고 그래. 마지막 토끼한테 같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랑이님 어떤 때 있었을 때 당신을 건졌나니까 굴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때 사다리에 싹 올렸어요. 울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다 드려서, 알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개떡것처럼 버리고 있잖아.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성령 받았는데 뭐 그 일 안 하면 안 돼? 뭐 꼭 그렇게 주일 연보 드려야 돼? 꼭 그렇게 지월 10불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의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성령 받았지만 왜? 마귀가 조종하는 생각에, 귀신의 조종하는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알겠어요? 땅값 얼마 들여다가다가 그거 어떻게 되냐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울의 아들 발람처럼. 그놈이 돈 때문에 막은 놈이에요. 보울의 아들 발람이 돈 때문에 막은 놈이란 말이에요. 정욕에 탐욕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놈이 그놈이.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전후서도 나오죠. 유다서도 나오죠. 야고보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그다음에 뭐냐 요한 계시록에 나오죠. 처참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문명이 좋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소돔과 고모라 쫓아나올 때 노새 부인이 지금 유황불이 떨어져. 지금 어디에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 떨어져. 그런데 뭘 생각해? 자기 남편이 벌어놨던 것을 생각하면 뒤로 돌아봤어. 뭐가 됐어? 소금기둥이 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예수 믿고 세상을 바라봐? 없어. 나와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육신의 거, 세상 거, 친구와 모든 거 다 보다 보니까 주님과는 관계없어. 빠이빠이. 그럼 주님도 나 너가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거기를 유황불을 떨을 때 나올 때 바로 그게 말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18장 19장에. 알겠어요? 소돔기둥 됐다고. 그걸 주님이 얘기했다니까. 너는 노새처럼 생각하라. 세상에 물질이 많아. 그거 뺏겨놓고 다 이제 자기 들고 나왔을 때 뒤를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노새처만 살았으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안 생겼어. 알겠습니까? 그 처참한 일이 저주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똑바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읽긴 읽되 성령을 읽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야 모르고 보겠지.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면서 전도해가면서 영혼을 고쳐가면서 영혼에게 주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모를 때는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전도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변화가 되지. 영혼이 생명이 있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아무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무리 자기와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도 나와 관계없는 내가 너를 왜 생각해? 내가 내 것이라 인쳤는데 너는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바람난 거지. 자 보세요. 주님과 약혼한 거야 마찬가지. 성령 받았다며? 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어요. 그런데 합방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조용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 생각해서. 그때 뭐라고 성령께서, 다윗의 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데려와서 아기가 낳기까지 동침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주님이 그럴 거라고 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상을 좋아하고 주님을 아무것도 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바람난 여인이지. 모스마 새끼고 세상적으로 모스마지만 주님을 주 앞에 다 신부니까 바람난 새끼들이지. 물론 세상에 바람나가지고 넘쳐 못하는 미친 것들이지. 그들에게 무슨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어. 바람나고 그냥 바람나고 가버리고 놔두지. 미혹을 역사하사 가라간다 이 말이요. 너는 그게 아깝냐? 나는 살을 찢어서 너를 위해 주었건만. 채찍에 맞아서 등박에 쫙쫙 갈라지면서 네 병을 위해서 내가 죽었건만. 가슴팍에 응? 채찍에 맞았건만. 너는 아직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냐? 신랑이신 내가 그렇게 모든 걸 했구만. 너는 네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섬길 마음이 없어? 나는 너에게 그렇게 줬건만.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벗어난 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 첫째 부활에도 못 들어가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극히 드물어.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또 이게 여러분이 왜 마귀 새끼냐면 내가 내 돈 내가 썩빠지게 요거도 먹고 버는 돈인데 당신은 주님 것이 아니란 뜻이요. 요한복음 3장 안 볼까요? 9절. 요한복음 3장. 아니 요한복음 3장이란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석절이니까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근데 내 것이잖아 지금. 그럼 내 것이라면 마귀 새끼고 내가 썩빠지게 일했는데 당신들은 주님 것이 아니란 뜻이요. 나는 썩빠지게 일해서 내가 왜 누릴 거 못 누려? 어? 네가 비록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지만 왜 내가 누릴 거 못 누려? 그럼 난 너한테 영생 안 줄게. 육신 놀다 다 끝나. 육신하면 죽을 것이니까. 끝나니까 그러고 살다 끝나와. 아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이 나 신랑. 네가 언제 나 신랑 취급했냐? 네가 언제 나 신랑 취급했냐고. 난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너를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너희 죗값을 다 지불해줬어. 근데 너는 뭐 했냐? 죄짓기에 급급하고 세상과 짝짓기를 바라고 음란한 데 살기를 했던 너가 무슨 내 주님 나하고 함께 있어. 이미 너 안에 계신 성령도 너를 내 신부라고 인정 안 해. 보증할 때 보증을 안 해. 근데 뭐 네가 나한테 와서 따질 것이 있어. 가. 철철하게 울지. 그럴 줄 알았더라면 해봤자 필요 없어. 누구에게 속아서? 내 생각이 마귀에게 속았어. 왜?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 문명과 문화를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은 본받지 말라겠는데 세상에 너희가 만지는 것은 다 부패하여 없어지느니라. 그것은 맛보지 말라. 골로새서 1장 2장 21절로 23절 말해. 그건 자의적 숭배. 네 의지로 생겼기 때문에 너는 없어. 아니 그래도 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으면 가.
너는 나를 위해서 영혼을 낳지 않았어. 너는 내가 한 번도 너 나와 함께 인질한 적이 없어. 왜? 감사가 없었지 않냐? 네가 언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소망을 네가 믿음에 고백한 적이 있냐? 없어. 네가 언제 내 첫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냐? 없어. 네가 내가 왔을 때 열매가 된다고, 첫 열매에 붙어 있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고 네가 나한테 고백한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가. 이게 마지막 열매 거둘 때야. 추수할 때야. 너는 추수가 아니라 축정이야. 가. 그럴 때 부자처럼 그럴 겁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없어. 기회는 이미 육신이 있을 때. 그게 왜 그래요? 요놈의 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것이 살았기 때문에 11조도 내 것이요. 내가 왜 감사해? 내가 썩빠지게 고생하고 썩빠지게 다니고 썩빠지게 힘들어서 했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돼? 끝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정욕이요. 이게 탐욕이요. 알겠습니까? 요것이 문제예요. 요것이 살았단 말이에요. 요것이 죽어야 돼. 옛 것은 장사되고 새 것이 살아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고 인색함이 되고, 알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영혼을 심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로 그러잖아요. 눈과 비가 내려서 땅에 내려서 그래 돌아가지 않고 농사 짓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준 것 같이 내 말도 내게로 돌아오자고 내 뜻을 이루고 내게 돌아온다고. 근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나는 내가 말을 전할 때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엇을 봉사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겠는데 나는 한 번도 그를 공급받아 일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잘났다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이니까 마귀와 함께 가. 그 예비된 그 나라를 너는 예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그때 아니요가 아니요. 나 그래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요. 너는 네 눈이 원수에게 쏘가서 못 본 거야. 그때 성경을 펴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봤는데도 하나님 주님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네가 보는 성경지 갖고 와봐. 갖다 줬을 때 여기도 똑같네. 그때 뭐라고 할 건데? 그때 뭐라고 할 건데? 왜 못 봤지 내가? 바로 그게 원수가 눈을 씌워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원수가 눈을 씌워서. 어떤 분은 성경을 40도 50도 했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 안수를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왜 나와요? 저는 이번에 40몇 독이 이제 처음 봤습니다. 왜? 40몇 독에다 하면 벌써 몇 독이요? 신구약을 40독 이상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안 보이는데 오늘따라 보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경을 봐도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밝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성령 기도하고 충만하고 기도해서 원수가 쏘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하냐고요? 생명을 가졌냐고요? 제가 주일 연봉하라, 감사하라, 11조 해라 하니까 여러분은 저 우리 아버지 목사 말이야, 아니 우리 목사님 말이야, 참 돈에 한장한 사람이요.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전도 해봐. 전도 안 하잖아. 영혼 넣고 미래 가서 봉사해봐. 봉사 안 하잖아. 힌두사 가면요 30명이 넘게 목사가 한 방에 잡니다. 한 방에 30명 가까이 자요. 쭉 10명, 쭉 10명, 중간에 28명, 24명 많을 때는 30명까지 자거든요. 꽉 찰 때는 금방 해요. 30명, 40명. 근데 거기서 코 고는 사람이 3명만 있다. 잠 다 못 잡니다. 저 구성대에서 여기부터 또 이러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봐요. 잠을 못 자. 잠을 자려고 뭐 이러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가 있고 담 다 달 때 와야 돼. 그리고 담 다 들었을 때 골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깼다. 근데 그 사람 못 자. 얼마나 드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종근 목사님 사모님이 코를 열고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한대야. 코를 골면 얼마나 크게 곤지 몰라도. 그래서 이번에 호텔 얻어가지고 거기서 두 분이 여기 갔더니 사모님이 코를 골아서 안 된다고 하고 거기서 잤다고. 남 피해 안 주고 싶어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도 첫날 가서는 좀 골았는가 보다. 저 골았더니 목사님은 약비에 골다 말더라고요. 좀 피곤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요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차를 오래 타고 와도 피곤해서 졸고요. 그냥 전철 같은 거 타고 와도 피곤해서 졸고요. 참 희한해요. 운전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갔다 와 5시간 이상만 갔다 오면 피곤해서 졸아요. 조는데 조는 건 좋은데 코를 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양호했습니다. 조용히 골다 끝나더라고요. 내가 감사했네. 어떤 날은 막 난리치고 혼자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녹음을 시키는 거야. 그런 것을 들으니까 꼭 드럼 친 것 같아. 드럼 친 것 같아. 3명이 서는데 가운데다 놓고 녹음했는데 그게 이게 녹음하는 것 같아. 얼마나 이게 다 당신들 거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듣고 놀리는 거예요. 이 정도 골았냐고. 그래서 그걸 다운해서 갖다 줬더니 그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 이야 사운드네. 어떻게 잤대야. 당신은 코 고는 게 목사님은 코 고니까 못 자지. 저는 이 사운드를 듣고 자. 우리 심태현 목사님이 코를 잘 고거든요. 코 골면 누가 와서 목사님 따님이 와서 싸대기를 때리는데 졸지 말라고. 옆방에서 주는데도 그 방 전체가 뭐야? 어디 아파트 전체가 잠을 못 자는 정도로 건데. 또 잤네. 그냥 문을 닫아놔도 얼마나 크면 그렇게 민폐를 끼쳐도 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못할까? 뭐가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뭐가 무서워서 하냐 이 말이요. 심재목 교회 성도가 듣고 목사님 구걸하다고 그래야 김재성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다고 또 들어보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참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영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말씀을 하냐 이 말이요. 성경을 진지로 알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읽어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학원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읽다가 여기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지나가면 다시 봐요. 그럼 나와. 어떤 분이야. 어떻게 목사님? 아니 이상하게 지나치는 것 같아. 딱 보시면 나오네. 분명히 여기쯤 있는데. 왜? 그 성경을 읽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얘기해. 근데 우리는 수없이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말씀, 영혼이 없는 말씀, 참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당신들에게 힘들다고 할까? 당신들의 영혼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울고 계실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줬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다 드렸건만, 넌 나에게 뭘 주고 있냐 이 말이요. 넌 나에게 뭘 주고 있냐 이 말이요.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요. 물어봤을 때 당신들이 뭔 얘기하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건만, 내 너를 위하여 내 피를 주었건만. 나는 뭐 주고 있냐 이 말이요. 뭐 드리고 있냐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당신들은 육신의 세상의 문명의 문화에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말할 수 있냐고요. 육신 벗고 나면요 아무리 동분해도 죄산받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있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것을 똑바로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내 자신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으면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로마서 8장 아버지 9절 11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의를 삼아라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족한 영혼을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견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가지고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너희께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아버지여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의 우리의 영혼들이 쓰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원수에게 속아서 인색하고 원수에게 속아서 주 앞에 참 매몰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이것은 아버지 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 그게 맞습니다. 참으로 육신을 생각할 때는 맞고 육신에 살아갈 때는 맞지만 내 육신은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없어져야 될 아버지여 육체요. 그 육체가 없어지면 내 영혼이 참으로 가야 할 그곳을 잃어버리게 하고 상실하게 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이 더럽고 추한 마귀가 아버지여 귀신 새끼가 아버지여 참 우리의 생각을 지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여 막고 있사오니 그것을 넉넉히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버지여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이기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내 안에 이 예수가 있고 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아버지여 참으로 그 이름으로 쫓고 그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믿음에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항상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대언하여 아버지여 참을 명하고 쫓을 때 아버지여 참으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여 악하게 하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참으로 인색하게 하고 내 생각 속에서 매몰차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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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되 아멘 한 조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여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도록 아버지 철통까지 아버지 말씀으로 영혼으로 지켜서 아버지 더욱더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있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